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신약성경 304쪽.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행했냐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은 누구로만 얻게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순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 거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유업에 동참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뭡니까? 근데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믿는 것 더하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교직 그처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진노를 하면서 열을 내면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할지라도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 인간의 행위, 율법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더하기 어떤 할례라든지 어떤 그 선한 행위라든지 좌우지간 더 필요치 않다네.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는 족하다 이랬을 때 자꾸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뭘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구원 그러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구원이죠. 근데 구원 그러면 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공간복음서 가서 쭉 보면 사람이 병들었다가 치유받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죽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도 구원이고 육체가 잘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만 잘 되고 육신은 잘 못 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꼭 구원을 천국감 이렇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의 압박을 받는다. 돈이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음. 이게 뭐야?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병으로부터 치유됨.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돼. 예? 구원을 좀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 마음은 편안하다 그래. 마음은 편안한데 목은 너무 고통. 여러분이 디스크의 고통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디스크의 고통을 알아요? 디스크를 안 걸려본 사람은 디스크가 얼마나 심각하게 아픈 줄은 몰라요. 내가 디스크를 한번 걸려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 앞에는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식탁을 앉으려고 하다가 딱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더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해. 요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줄 거 없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쩔쩔쩔 매면서 땀은 식은땀이 뻘뻘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한참 낑낑대고 땀 뻘뻘 흘리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어섰어요. 이래서 와, 디스크가 너무 그거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난 제 아내가 디스크를 결혼해가지고 생겨가지고 이날 평생 디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디스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디스크를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면, 디스크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마음은 편해. 난 구원받았다.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고통 중에 이렇게 막 이래서. 그러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나는 마음 편안해.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야, 지금 이게? 이게 구원이냐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사망의 모든 그림자가 악과 고난인데 그것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벗어남.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구원을 누가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에 의하면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야. 다른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다른 무엇을 할례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된다든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더하기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근데 이 진리가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계획되어 있냐, 드러났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옛날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몇 장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몇 장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잖아요. 예?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3장 이후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가는, 인간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인류의 제약사를 딱 보내주잖아요. 그래,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타락한 이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선포하시고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르고 창세기 12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내용이 뭐였어요? 그걸 우리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뭐였어요? 예? 많은 후손 주겠다. 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근데 오후에 참여하신 자매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남미정? 미경이? 미경이가 저기 있는데 무슨 미경입니까? 남미경이에요? 이미경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뒤에. 미경씨구나. 성경을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냥 창세기 12장 이후에 쭉 가서 좀 읽어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내용이 나와요. 후손 많이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땅 주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열왕을 주겠다는 거야. 왕들, 네 그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리고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가만 보면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왕들 주겠다, 한 씨를 주겠다, 이건데, 이거 가만 내용 보면 뭐 하겠는 게, 후손들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서 살면 그게 뭐예요? 나라죠. 나라인데 그 나라를 우리 성경은 무슨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왕 주겠다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한 씨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럼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요거는 찾아봐. 저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라고 하시고 하시는 내용이죠. 22장 17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만 복 받는다 그래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천하 만민이라 그랬으니까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복이 무슨 복일까요? 구원의 복이야. 구원의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두 단계로 돼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후손을 많이 번성케 해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 중에 아브라함 혈통 중에 한 씨를 보내가지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뭘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씨가 누굴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올 이 한 씨가 누굴까? 예? 갈라디아 3장에 다시 오세요. 갈라디아 3장 다시. 15절.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지금 자손 앞에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죠. 자손 앞에, 자손이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아라비아로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그 1을 성경 밑에 보면 1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헬, 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씨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자손이 아니고 씨라는 말이야. 한 씨를 주겠다 그래. 한 씨. 근데 이 씨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 이 씨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까 창세기에서 22장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한 씨가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다시 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게 자손이 뭐라고요? 씨라 그랬잖아요.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막 선포하셨을 때 그 씨는 누구를 두고 하시는 얘기야?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겠지만 바울 이게 신약으로 와서 그분이 누구라고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마찬가지. 그 전부터 성경 찾아보면 그 전부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을 구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하지 않아. 세상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오직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와서 달랑 드러난 게 아니고 이거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안 봤지만 창세기 우리 지금 12장 22장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후손도 우리 성경으로 후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뭐라고요? 씨라는 말이야. 이것도 히브리어로 씨라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의 내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그 여자의 씨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여자의 씨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을 정복하고 구원을 행할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로 와야 돼? 여자의 씨로 와야 돼. 예수님 누구로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똑같은 누가 되는 거? 누구의 후손이야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있다 그 얘기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야.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 아버지 어머니 이 사이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씨로 올 것을 선포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걸 계획하고 보여주고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구원은 뭐라 그러세요? 구원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꼭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 홍해가 가로막힌 거. 홍해가 열렸어요. 그런데 마라에 왔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거. 신광야 이랬더니 양식이 떨어진 거. 리비드미 이랬더니 또 물이 없는 거. 이런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근데 성경은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족하다는 거야. 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엄마 복중에 있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엄밀하게 그 아이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재학 중에 잉태하였으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재학 중에 잉태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이야. 왜 죄인이에요? 창세기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개인으로서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아담은 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머리예요. 머리. 근데 이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범죄한 것과 동시에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다 하는 얘기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야? 아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 있다는 거.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축구하다가 비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축구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표 선수 한 사람 나오고 이쪽에도 한 사람 나오고 승부차기 해가지고 결정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골을 넣고 이 사람은 골을 못 넣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골을 넣었는데 왜 이 팀이 이깁니까? 이 사람이 뭐기 때문에? 이 팀의 대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골 못 넣는데 왜 이 팀이 져요? 이 사람이 이 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담은 전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뭐였다? 대표였다. 머리였다. 머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 태어나는 사람이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고 모든 피조 세계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죄인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도 잘 보세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면, 구원은 아까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아버지 엄마로 오지 않고 성령을 통해 마리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둘째 사람이야. 아담이 첫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야. 근데 이 둘째 사람은 새로운 세상의 머리예요. 새로운 피조 세계의 머리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는데 어떻게 열었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세상을,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예요. 근데 죽었다 이랬을 때, 죽음은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냐면 아담의 안에 있던 그 온 피조 세계를 자신의 품 안에 다 안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잘 들어봐요. 아담 안에 있던 온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가 다 품 안에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은 거야?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새로운 부활의 첫 열매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룬,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이게 아담 안에서 한 게 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으면 그리스도랑 연결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룬 그 창조 세계에 우리가 그냥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왜 나가 죄짓지도 않았는데 아담한테 그 죄가 내게 와가지고 내가 죄인 되게 했냐. 그렇게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타락한 그 1차 창조 세계하고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로마서 6장 죽을 때 같이 죽어서 거기서 우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부활할 때 새로운 창조 세계야,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여기에 살아난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의와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뭘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원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뭐 더하거나 인간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역이 꼭 천국 갈 때만, 천당 가는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만나는 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제가 크고 힘들이 들어도 이 난제와 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허상이 아니야.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좀 깨우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자꾸 들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갔을 때부터 학교 가서 시험을 쳐. 그래 시험을 잘 치면 잘했다. 선생님 칭찬해주고, 시험 못 치면 이놈 못 쳤다고 궁뎅이도 때리고 손도 때리고 야단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야. 율법은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율법은 못하면 벌 주고 징계해요. 이게 율법이야. 한국은 문화 자체가, 유교라는 문화 자체가 율법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부터 어떤 문화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거야? 율법의 문화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럼 우리는 뭐하고 상관없어요? 율법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같이 이게 들어와 있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럴 때는 또 율법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저런 행위들, 선한 행위들, 착한 일, 이런 것들을 잘 하면 하나님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착한 일이 뭐지? 뭐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까? 금식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돼, 철회해야 되겠구나.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 전체가 뭐야 지금 이런 일들이?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 지금 발라디아서 가서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에는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 얘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얻는데 그는 율법의 행위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우리는 뭘로 돌아간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천국 가서 좋은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좋은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가르쳐 왔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는 하면 지금 성경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 들어보죠. 남미경 자매님 이 얘기 처음 들어보죠. 예? 자매님은 교회에서 예수님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좋은 상급 받으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을 찾고 선한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가서 좋은 멘션, 아파서 좋은 데 들어가지. 안 그러면 저기 저층이나 이런 데 간다. 이렇게 배웠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그렇지도 않고. 생각해봐. 만약에 천국 갔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고 나는 덜 좋은 아파트.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만약에 나는 천국이 그렇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간다. 아니 이 땅에서도 차별받아가지고, 예? 우리 집에는 아직도 몰라. 난 이런 데에서 우리 집에는 아직도 몰라가지고 나 이 땅에 살면서도 몰라는 집에 살아가 지긋지긋한데,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도 몰란다? 그런 천국을 내가 왜 가냐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물질로 표현하면 하나님적 생명으로 사는 곳이야. 하나님적 생명으로 사는 곳이야. 하나님적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적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누구는 좀 더 잘하고 누구는 좀 더 덜한, 그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 그러니까 상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해석학적 문제가 따라오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을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야지. 상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지. 상이라는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이라는 그 단어를 다르게 문맥 가운데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건 좀 더 깊어진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가서 차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 차등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뭐 영광이 다르고 뭐가 다 그건 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다. 이거 어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본문을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재해석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천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것인데 끝내로 우리에게 주신데 다 뭘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고 그것을 천국에 가서만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주신다? 은혜로 주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잘못 그냥 좀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실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져요.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이 그 배를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왜 못 삼켜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 안 보셔요? 보시죠. 그러니까 그 풍랑이 예수님의 배를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거나 말거나 거기서 주무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믿음과 이게 시야가 거기까지 안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떠들고 난리 났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지. 막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막 그래 걱정하고 막 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야. 믿음이 작으네. 그러나 하나 하는 거는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우리가 상관이 없어. 악과 고난은 이 문제 자체가 악과 고난인데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다고. 나는 새로운 피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야가 안 열리고 눈앞에 보이는 시야만 보기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그게 안 열리면 그러니까 난리 법석 떨어야지. 그러나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조금 시간 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잔잔케 해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살게 하실 거다 말이야. 그게 보여준 사건이 뭐야 지금? 그걸 보여준 사건이 오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시내산 사건이 오는데 여타상한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왔는데 누가 꺼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뭐 하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자기 백성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현실만 눈앞에 보이는 거야. 야 죽는구나 하고 막 떠드는 거지. 근데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우리도 똑같아. 안 죽어.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근심 걱정하고 좀 그래야지. 그러나 안 죽는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뜻 가운데 주신 일이 뭘까? 왜 내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뭐 하려고? 그걸 찾아야지. 그리고 그걸 찾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면 금방 그 현실이 전환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어지면은 그 현실이 반복해서 올 거야. 죽지는 않지만 그 현실이 어떻게 한다고? 반복. 왜 잡으세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왜 그런 현실이 자꾸 반복해서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이 백성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홍해 앞으로 한번 데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 쫙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라에 와서 물이 쓴물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좀? 뭐 홍해를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썬물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 단물로 배려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또 못해.
그래서 또 막 원망불평하니까 그러냐?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홍해도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으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양식을 채우시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거기서 또 실패해.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날 좀 믿어라, 날 좀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 만들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있어야 돼? 자꾸 시험이 자꾸 와야지. 동일한 시험이 자꾸 와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원치를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할까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 흠과 점이 없는 골로새 온전한 사람,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호랑이나 코끼리가 아담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이렇게 나타났더니 호랑이가 뭘로 봤을까? 아담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아담을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골로새 1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돼요? 연합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근데 이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완성은 안 돼서 이 말도 어렵다. 이 말도 처음이라서 어려워요.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종말론적이에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다시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호랑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는, 우리 형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게 회복되어져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처럼 다스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리고 온 피조 세계는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우리가 빚어져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게 목적이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이런저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빚어가는데, 이게 이런저런에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과 경륜을 알고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몰라가지고 자꾸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답답해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조금 수월하게 가겠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빙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힘들어지겠지.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접한,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한 순간이 있어야 돼. 그게 없었다. 그게 있었습니까?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그게 없으면 그거부터 있어야 돼. 그거부터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의 구세주요 주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자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빌어주옵소서. 이런 영접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시면 뭐가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겠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빚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현실, 때로는 저런 현실, 양식이 떨어지는 현실, 물이 없는 현실, 홍해 앞에 오는 현실, 요단강 앞에 뚫는 현실, 이런 현실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은 보고 이렇게 현실이 왔구나,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호들갑 떨고 이러면 고생 진탕 하다가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런 거야. 넘어는 간다 안 간다? 넘어는 넘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자기가 믿으면서 호들갑을 떨다가 죽는 사람이 한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습니다. 뭐 한다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왜 지옥을 가? 죽으면 십자가 사건이 헛되져 버리지.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나를 구했는데 내가 호들갑 떨다가 죽어버리면 뭐가 사건이 헛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헛되어 버리잖아.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이 헛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죽을래도 못 죽어. 왜?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걸 짜서도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다른 게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할례 필요해요? 없어요. 성경 읽기 필요해요? 성경 읽기 필요해요? 왜? 내 질문을 잘 들어야죠. 구원받는데 성경 읽기가 필요하냐고. 구원받는데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아니오라고 왜 못 나와? 나 답답하네 진짜로. 성경 구원받는데 성경 읽기 필요하잖아요. 그럼 성경 안 읽어야 돼?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 그거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해준 일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는 가, 그걸 깨닫도록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읽는 것은 안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도하는 건 필요해 안 필요해? 구원받는데. 그렇죠. 구원받는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순간 기도가 뭘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지. 왜?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더 내가 많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더 자꾸 찾아가서 해야지. 기도가 필요 없다. 질문을 잘 알아야 돼. 구원받는데 오직 무엇으로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족해. 근데 이 구원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닥친 문제도 무엇으로만 족하다는 거야? 예수님만 족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뭘 더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해야 된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 이렇게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헌금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지금 자동차 사고 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야 지금? 구원인데 그거 구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헌금 뭐야? 행위잖아요. 이게 자꾸 삶하고 연결이 안 돼, 지금. 삶하고 연결이 안 돼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니까. 누가 또한 어떤 목사가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집안에 지금 마귀가 사탄 역사가 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당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막 틀렸어요? 사탄의 역사를 쫓아나는데 지금 뭐가 근거가 되고 있는 거야? 3시간 기도하는 것이 근거가 됐잖아. 그럼 이 3시간 기도가 뭐야? 공로가 된 거잖아요, 공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탄 쫓아나는데 뭐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이름으로 하나라면 족해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한다니까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냐? 성경 읽는 게 필요하냐? 전도가 하는 게 필요하냐?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해. 내 말을 잘 알아야 돼. 뭐가 필요 없다? 구원이야. 구원 이루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구원 이루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내가 구원 받는데 예수님으로만 족하지 예수님 더하기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기경 씨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면 아주 자유롭고.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 지금 잠깐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거짓말이요. 성경 한 군데라도 그렇게 돼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바울이 그 씨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 그건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주님 오직 예수로 구원받게